그리스도교의 순수성과 자비로운 교리는 이를 믿지 않는 곳에서도 존경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기적에 대해서는 조롱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존중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용을 베푸는 정책을 펴서 수천 가지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허용해 왔는데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이후의 황제들에게 계속적으로 제출된 호교서들은 그리스도교인만이 보편적인 혜택에서 소외당해서 비통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저명한 순교자들의 죽음은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이교도들에게 잔인함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자 기번이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6장을 쓴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받은 박해의 원인, 그 정도와 기간 및 중요한 사건들을 가능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해받는 종교의 신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박해자들의 동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국가들은 서로의 종교 전통과 의식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자신들 이외의 모든 예배 형식은 신성 모독이며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관습화된 곡물 납부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그 자유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유대인만이 곡물 납부의 의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부터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불복해 계속해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키레네에서 22만 명, 키프로스에서 24만 명,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엄청난 수의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던 다윗 왕의 선례에 따라 많은 희생자들을 톱으로 조각내어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리감에 도취한 유대인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하찼으며 창자를 허리띠처럼 몸에 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기근, 질병, 화재로 죽은 많은 사람들 이외에도 무려 5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우상 숭배하는 주인에게 세금을 낼 수 없었으며 구세주가 언젠가 자신들의 족쇄를 풀어주면 지상 천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쁜 약속에 의해 지탱되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 바르코크바는 스스로를 오래 기다려온 구세주라 선포하고 강력한 군대를 집결시켜 2년 동안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여 자결했습니다. 유대인의 도발은 계속되었지만 황제들의 탄압이 계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관대한 성품의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치세 때 유대인들은 예전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도 이방인 개종자에게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받았습니다. 살아남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받았지만 이탈리아와 여러 속주의 대규모 유대인 지구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얻어 자치도시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사회적 공무는 면제받았으며 교회법도 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지역의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기부받을 권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가 로마 제국 내 주요 도시들에서 세워졌고 그들의 전통에 따른 제사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면한 백성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앞서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교만해진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저주를 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의 차이는 간단명료한데 유대인은 한 민족이지만 그리스도교인은 하나의 종파입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데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우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다신교도들은 그들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세대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고 실천하는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과는 달리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복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국가의 종교 제도를 멸시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가의 종교 제도를 대담하게 공격한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신론자 취급까지 받았지만 모든 미신에서 분리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은 기존에 모시는 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모셔지는 영적인 유일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헤라클레스나 바쿠스와 같이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고대 영웅들의 신전을 내팽개친 것에 경악했습니다. 이교도 대중은 현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원 불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인류에게 베푼 관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곡해하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사적인 단체의 결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집회는 당연히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황제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권위를 주장하는 집단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 원칙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완고한 고집은 처벌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엘레우시스 밀교를 지배한 삼엄한 비밀 의식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한 성체 성사가 이교도의 눈에 좀 더 훌륭해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나친 조심성에 악의를 품은 자들이 끔찍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밀가루로 완전히 뒤덮어서 인문식의 신비로운 상징처럼 칼을 든 개종자 앞에 놓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종자는 어느새 이 무고한 희생자에게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상처를 무수히 입힌다. 이 잔인한 행위가 끝나면 신도들은 희생자의 피를 마시고 떨리고 있는 희생자의 손발을 개걸스럽게 찢으면서 서로 죄의식을 느껴 영원히 비밀로 할 것을 맹세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희생의식에 이어 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주연이 벌어진다. 일정한 시각이 되어 불이 갑자기 꺼지면 수치심도 사라지고 인간성도 잊어버린 채 돌발적인 행사처럼 형제자매간이든 모자지간이든 근친상간으로 더럽혀진 밤이 이어진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인들의 폐쇄적이고 지나친 조심성은 끔찍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